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자녀와 또 후손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또 영화부에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픈 아이들이 또 있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제목을 함께 제목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네,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태권도를 가르친다든지 피아노를 가르쳐야 된다든지 전문가에게 배워야겠죠. 학원을 보내고 또 어릴 때는 산수도 부모들이 가르치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려워지니까 또 학원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해야 되는 교육이 있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은 가정에서 교육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처럼 그저 교회 보내면 다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가르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같이 나아가야 돼요. 마치 새가 두 날개가 온전해야 날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아이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교육은 성경 지식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가면은 함부로 냉장고 열어서 네 먹고 싶은 거 꺼내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남의 집에 가면은 방문을 막 열어보면 안 된다. 또 음식점이나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떠들거나 뛰어다니면 안 된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흉을 봐서도 안 된다. 이런 예의 범절을, 생활에 대한 습관들을, 가치관들을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손주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보다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기초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또 9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학원 수업이 있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교회를 빠져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오늘은 기분이 별로라서, 오늘은 피곤해서,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날이 너무 좋아서, 할 일이 많아서 한도 끝도 없이 이유를 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을 지키는 온전한 주일 성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배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또 내일이 대체 휴무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금요일부터 연가를 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멀리 나들이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챙겨서 데리고 오셨죠? 안 일어나면 일어나게 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스스로의 믿음으로 다닐 때까지 부모는 계속해서 챙겨야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하라고 해야 합니까? 알아서 해요? 알아서 어린아이들이 일어나서 유치원 가고, 알아서 학교 가고, 알아서 숙제하고,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씻고, 알아서 잡니까? 아니에요. 일어나라고 해야 일어나고. 남편이 그런다고요? 네. 일어나라 그래야 일어나고, 씻으라 그래야 씻고, 자라 그래야 자요.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그 보호자의 책임이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1항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은 방치하는 것이고 무책임한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아이가 맨발로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로 편의점에 와서 먹을 것을 사는 아이가 이렇게 발견을 해서 그 직원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방치를 한 거예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동 학대입니다. 아이가 그 또래에 비해서 너무 체중도 적고 키가 작아요. 때가 되면 밥을 주고 때가 되면은 아이를 씻기고 건강하게 길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방치하는 것이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나 나무나 우리가 화초를 키우는데 잘 자라게 하려면 물을 또 잘 줘야 되고 해도 잘 보게 하고 또 영양분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마다 꽃마다 물을 주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나무는 매일매일 풍족하게 물을 줘야 되는데 또 어떤 것은 너무 많이 주면은 과습이 돼서 뿌리가 썩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하나고 둘이고 셋이고 아이들이 다 다를 거예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를 가면 가나보다 안 가면 안 가나보다 알아서 가겠지라고 한다면 무책임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의 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가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러분의 손주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부모가 다 맞벌이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궁금한 게 참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거를 100개씩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들어주다가도 귀찮은 거예요. 설거지 하는데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운전하는데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드라마 보는데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육아 전문가처럼 그게 궁금하구나, 우리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하는 거가 힘들어요. 한두 번 해야지.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게임을 하는데 10분 동안 아무 말 안 하기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운전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로 육아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 이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자기가 이 아이를 양육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물어볼 때에 노트에다가 아이의 질문을 다 적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엄마가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너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책을 사줄 테니까 너도 한번 찾아봐.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자기 말을 들어줬으니까 만족하게 되고 또 엄마도 귀찮다고 짜증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이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또 아이는 자기가 궁금해하던 내용에 대해서 책을 엄마가 사주니까 그 책을 아이가 또 열심히 읽는데요. 그래서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엄마와 함께 알아보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참 지혜로운 양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이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엄마, 진짜 천국이 있어? 엄마, 진짜 지옥이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어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와 보호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요일 날 우리가 영성 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명전도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들으시라고 제가 권면했던 이유는,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진짜 교회 다니면 천국 가냐고, 진짜 천국이 있냐고, 진짜 지옥이 있냐고, 왜 교회에서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냐고, 나 기분 나쁘다고
그럴 때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그거는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냐고 한번 너가 궁금한 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서 노트에 여러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엄마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너도 한번 책을 한번 봐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서 좋은 책들을 아이들에게 읽히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서 아이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아이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이 가정교육에 아주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는 청교도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항상 아이들을 경건하게 또 아이들을 모범적인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영국 사회에서는 초등교육을 가정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웨슬리도 10살 때까지는 어머니가 가르쳤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모두 모여 기도회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은 뒤에 아침 9시에 이제 오전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웨슬리의 형제들이 8명이에요. 일찍 죽은 그런 형제까지 하면 10명이 넘는데 이 아이들을 엄마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가르쳤는데 이 수산나 웨슬리가 아이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적어놓은 문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영상을 보실까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기,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거짓말하지 않기,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기,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기, 시간과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기, 회초리를 두려워하기, 잘못하여 매맞고 울 때에는 소리내지 않고 울기, 아플 때는 무슨 약이든 잘 먹기, 집안에서 큰 소리 내지 않기, 경박한 말이나 장난치지 않기, 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예의를 지키기, 간식 먹지 않기, 식사 시간에 제멋대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요구하지 않기, 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는 조용히 말하기, 가족 기도회에 철저히 참여하기, 음식을 버리거나 남기지 않기, 침대뽀와 이불자리 교체, 옷 입고 벗기 등은 스스로 하기. 이 규칙들을 세워서 아이들이 지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규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절제와 인내를 배우고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산나 웨슬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중요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수산나는 일주일에 하루 날을 정해서 아이들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정했대요. 아이들이 8명이나 되니까 아이들과 단둘이 시간을 갖는다라는 게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웨슬리는 목요일 저녁에 어머니와 단둘이 1시간 정도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께 또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시간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수산나 웨슬리가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용서해 주고, 또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머니로 이 수산나가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 성인이 되고 목회자가 된 후에도 어머니를 멘토와 같이 생각하면서 자기 어떤 목회적인 고민,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어머니와 함께 상의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처럼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해요. 할머니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동행을 하였는데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함께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할머니의 그 믿음 안에서 네가 자라났다.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잠언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훈계라는 것은 뭔가 혼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훈계라는 것은 삶의 지혜와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는 아버지의 훈계의 내용이 10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0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유혹하더라도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지금 그 아들에게 나쁜 짓 하자고, 강도짓 하자고 악한 사람들이 꿰일지라도 너는 그 악한 자들의 꿰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버지는 이처럼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그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자녀들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토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을 읽었지만 잠언이야말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잠언 6장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11장의 말씀을 보면 정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이가 만약에 음식점을 하고 싶다.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나는 셰프가 되고 싶다고,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유명한 식당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냐? 너 장사하면서 절대 속이면 된다. 삼겹살이라고 그러고 지방 내놓으면 안 된다. 원산지 속이면 안 된다. 유통기한 속이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 삶에 적용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누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라도 똑같이 화내고 감정적으로 열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싸우게 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단다.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까요?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 현명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라.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가르칠 때에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손주들을 키울 때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여러분 손주들 놀러 오지요? 그럼 여러분 용돈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우리 이 말씀을 암송시키라 그러고 암송하라 그러고 용돈을 주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성경 말씀의 지혜를 가르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